할렐루야. 여성 중창단 찬양 오늘 너무 은혜로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이 날마다 더 좋아지는, 날마다 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불편해도 그곳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세상이, 사회가 많이 교회를 판단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면은 안 됩니다. 만일 교회가 불편하고 잘못된다면 그건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님 자신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이 반석이 되는 신앙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결심을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음부의 힘들이, 지옥의 힘들이, 죄와 사망의 힘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교회의 반석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우리 성도 개개인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견고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7주 동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자, 이 7개의 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라고 부르는데,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터키 지역에,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의 지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산도, 또 경기도, 이렇게 우리가 함경도, 평안도 나누듯이 그 지방을 나누는데, 소아시아는, 아시아는 바로 그런 지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터키 서부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거기에 이 7교회는 실제하던 교회, 그 당시 실제로 교회로 세워졌던 교회가 여기 7개의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7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만 의미하지 않고 역사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들을 보고 읽고 들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 소망교회 주신 말씀,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깊이 들어보면은 오늘의 교회와 또 오늘의 성도, 오늘의 지도자들의 영적 모습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날의 여러 유형의 교회들의 모습을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7교회의 말씀에는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시면서 어느 교회는 칭찬하고 어느 교회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점들이 있으면 문제점들에 대한 처방들이 세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들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들을 것이고 때로는 책망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함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견고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말씀들을 이 말씀을 통해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의식을 갖고 또 비전을 갖고 올 2021년도에 우리 소망교회가 더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요, 1장에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어미하신 모습들, 거룩하신 모습들을 쭉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장 3장을 지나서 4장부터 보면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보여줘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두려운 심판을 보여주고 인류 역사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승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쭉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천국의 천상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 중간에 2장 3장에 뭐를 말씀합니까?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실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우리가 감당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그저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고 항복하고 타협한다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말씀들이 이 말씀에는 여러 군데 들어있어요. 그만큼 교회를 하나님은 책임 있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을 온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 놓았건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오늘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온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율례를 지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심판받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이방인 가운데, 불신의 세상 가운데 중심으로 뭐를 세워놨습니까? 교회를 세워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또 그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고, 특히 성소 중에서도 거기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자, 이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교회 중에서도 몽고하니 성전 앞에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는 말씀, 늙은 자는 원어는 장로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장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앞선 직분자들을 얘기하고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 생겼어요. 야, 이게 심판은 목사부터 시작하겠구나, 교회부터 시작하겠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마음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직분자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서, 순전한 복음 위에서 바른 믿음의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상업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구가 당시에 50만 정도였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50만 명이, 이 당시 2000년 전에 50만 명의 도시라면요 대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안의 인구를 생각하면 얼마나 됩니까? 1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그런 인구가 에베소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구 도시고요, 주요 로마 제국의 통상로가 교차하는 지점이었고요, 거대한 시장이 여기 형성되어 있고, 아시아의 등불이란 별명이 붙은 이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라는 여신전이 여기에 세워져 있고요, 여기는 우상 숭배와 함께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와 그 에베소가 속한 소아시아 지역의 이 문화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그리고 퇴폐와 방탕함이 이들의 문화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 에베소를 찾아가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히 증거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옛날보다 더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지역을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 불러서 고백을 하고 마지막 작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자기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하라, 이런 고백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요, 바울은요 3년여 동안을 오래 머물면서 아주 겸손하게 또 눈물 가운데 많은 방해와 시험이 있었지만 참아내면서 순전한 복음을 최선 다해 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사명에 대한 열정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교 문화로 가득 찬 퇴폐와 방탕의 도시의 바울은 눈물과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결국 주님의 교회를 그 도시에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요, 그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과 함께 그 이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볼로, 디모데, 오네시보로 득이고, 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했던 그리고 부흥시킨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모체로 해서 그 다음부터 나온 7교회, 6교회 교회가 또 차례대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신 주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여러분 해석해 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전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뼈이 뭡니까? 7교회의 사자들, 사역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또 7 금촛대는 뭡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모든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상태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붙잡고 사역자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손에 붙잡고라는 이 잡고라는 말씀은 이 원어에 보면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아주 힘 있게 꽉 잡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꼭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치고 두려울 때에 누가 나를 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른손 나를 꽉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이미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사도들은 거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의 다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제 90이 넘은 늙은 나이에 있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거기 강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 금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자, 근데 주님은요, 교회를요 금촛대로 비유하셨는데, 금촛대라고 비유하신 것은 교회가 그만큼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값지고 귀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사셨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자식을 여러분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값지길래 자기 자식을 바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값진 교회, 여러분 존귀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금촛대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거닐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사람만 보면 두려워요. 목사만 보면 두렵고,
장로님들만 봐도 두렵고 성도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여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거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 이 요한이 본 그 모습을 오늘 교회가 봐야 되고 오늘 성도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든든한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이 고난의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3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뭐를 칭찬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 이건 뭔가 아니 열심히 있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아니 믿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신앙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정말 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상 일도 내가 지치도록 일을 한다면 영원한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치도록 일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라고 합니다.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는요 그냥 일반의 수고가 아닙니다. 여기는 노동과 그 수고와 상처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쓰라린 노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고통스러운 노동을 뜻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상처받으면서도 기진맥진하면서도 주님의 일에 대해서 이들이 열심을 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은요 짜증내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걸 자처하면서 자원하면서 이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수고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들, 사명받은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최선 다해서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은 아마 이때 우리 인내를 시험할 거예요. 어느 분들이 걱정을 해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신앙이 해이해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참 걱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걱정이 돼요. 주님도 아마 걱정하실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시험을, 그 믿음의 시험을 잘 극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사무실에서 예배드려도 예배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는 참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하지 않은 성도가 있으면 권고하고 권면하고 우리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던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요, 또 한 가지 칭찬을 문구하니 이런 면을 칭찬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잘 가려내는 분별력 있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아무 가르침이나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악한 것들을 드러냈고요,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시험을 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구체적으로 거짓 사도가 뭡니까? 거짓 것들이 뭡니까?
거짓 교훈이 뭡니까?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사상과 신앙이 거짓 것들인데요, 이것을 미워하고 드러내고 이것이 거짓 것임을 밝혀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니골라당의 여러분 이 사상이 신앙이 뭡니까? 14절 15절에 보면은 버가목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뭐를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실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옛날 이 당시에 니골라당은요, 당시 에베소 사이에 우상 숭배가 성행을 했어요. 특히 아데미 여신을 온 도시가 다 숭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이교도의 풍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문화가 돼버렸는데 이걸 받아들이도록 타협의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또 이들에게는 음란한 음행들이 신전서 있었는데 이런 음행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용납을 해주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을 조장하는 어떤 이단 세상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순전한 복음을 붙든 이런 신앙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이단들의 유혹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던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이 니골라당의 유혹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성도들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종종 많이 봅니다. 우상의 숭배 문제는 뭐 옛날 아데미처럼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세상을 즐기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행의 문화가 너무 여러분 세상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런 문화에 그냥 젖어들고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또 어떤 사람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볼 때에 오늘 시대가 니골라당의 그 어떤 유혹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것들이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는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전한 복음으로 신앙을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이 니골라당 같은 영적인 오리와 악을 분별하고 드러내고 철저히 거부함으로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년이 흐른 뒤에 안디옥에서 목회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성자가 있어요. 이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배운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다 진리를 따라 사니 너희 가운데 이단이 들어설 틈이 없다. 너희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듣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드러낸, 시험에서 드러낸 진리가 충만했던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여러분 거짓된 이론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행행하는지 몰라요.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요, 정말 순전한 복음 가운데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분별해서 거짓을 드러내고 이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고 진리 위에 내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 칭찬받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한 가지 받는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건 다 좋았어요. 근데 단 하나 뭐를 잃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어떤 고난도 잘 참고 견디며 낙심하지도 않고 인내했던 교회입니다.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의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지켜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를 못 지켰습니까? 사랑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외면적인 열심과 충성에는 아무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 어느 때든지 내면 속에는 정작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랑이 식어버린 냉랭한 교회, 차가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지적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한 번은 프랑스에서 기차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때 한 쌍의 신혼부부가 자기들 옆으로 이렇게 들어와 앉더래요. 그때 보니까 신랑 신부니까 얼마나 이게 뜨겁습니까? 서로 사람이 있건 말건 서로 눈을 떼지 않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게 스킨십도 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또 표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둘이 몰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보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은 소리쳤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저랬으면 주님 제게도 저런 사랑을 주세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예민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으로 뜨거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성령의 감동 때문에 마음이 뜨겁고 늘 주님의 의도를 알아채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채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아까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이단을 분별해서 그들의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면을 밝혀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신앙적으로 정확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차가운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순전한 복음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진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까지 서로가 의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로서는 실패한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서 있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 복음이 정말 감격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하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서로의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식어지고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식었거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요한에서 3장 14절에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들어간 줄을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러면 그 속에 영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심각한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사랑의 감격이 없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사랑이 없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은사도 필요 없고 봉사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제일은 위대한 일이란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란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신앙의 생명이고요, 사랑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아까 교회를 금투대로 비유했는데, 금투대에는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든들 거기에 불이 켜있지 않으면 촛대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촛대로 할지라도 거기에 불이 붙어야 어둠 속에 빛을 발하듯이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뜨거움이 있어야 세상에 빛을 발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불이 혹시 꺼지지 않고 있는지 이걸 늘 점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뭐를 회개해야 됩니까? 다른 거 회개하지 말고 먼저 여기서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은요, 뭐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오늘과 이 한 주간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른 회개보다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회개할 거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음을 애통하며 회개의 여러분 회개거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 행위가 뭡니까? 그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 감격스러운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7절에 말씀을 합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볼 때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교회로서의 여러분 그 존재를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른 건 다 좋지만, 진리를 지켰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시면서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라고 하신 이 음성을 듣고 오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내가 사랑이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사랑을 잃은 지금 냉랭한 그런 성도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 문제를 고민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이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 필요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이 세운 이 교회를 잘 세우고 건강한 교회로,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단이나 거짓된 사도들을 잘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는,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사랑은 잃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교회의 중심 가운데 사랑의 불이 없다면, 사랑의 빛이 없다면 생명 없는 교회, 생명 없는 성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나 내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정말 뼈아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신앙을 세울 때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도와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